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던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역시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내 가슴에 있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아버지여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어요? 선물? 오늘 제목이 선물인데, 선물 받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선물 받을 때 누가 돈 내라고 그러고 선물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선물은 공짜로 주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옛날 사람들이 공짜 좋아하면 머리 까진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선물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지혜로운 왕이 있었어요. 물론 지혜로우니까 뭐 존경을 받았겠죠. 예, 악한 왕이면 존경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런 지혜로운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왕은 자기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이끌려고 애를 썼어요. 이 페르시아 백성들은 왕이 그들의 일에 정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또 왕의 결정이 백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왕은 주기적으로 변장을 한 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삶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평범한 차림으로 대중 목욕탕을 찾았어요. 그때도 그 시절에도 그 나라에는 대중 목욕탕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대중 목욕탕을 찾으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몰 수 있기 때문에 대중 목욕탕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웃과 정담을 나누며 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물은 어디서 데웁니까? 대개 지하죠, 지하. 사람들이 잘 있지 않는 곳, 거기에서 불을 때는 화부가 있었어요. 왕은 지하로 내려가서 화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부는 정말 시시때때로 물이 식지 않도록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화부는 그 자리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왕은 쉴 틈도 없이 불을 지피고 있는 이 화부를 만나려고 이 어두컴컴한 지하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왕은 화부와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화부에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어떤 일이 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그를 대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번 찾아가자 화부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준 손님에게 정을 느꼈어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정말 얼굴 보니까 귀티가 나는 것 같고 옷을 입은 모습을 보니까 참 귀티가 나긴 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오더니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개 왕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저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뭐를 선물로 주면 좋겠습니다. 뭐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친구가 내가 왕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을까?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십시오. 내가 몇십 년간 화부를 했는데 나는 이 자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 부탁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부탁도 안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구만 이 사람. 다른 사람 같지 않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싹 왕을 쳐다보더니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폐하께서는 이 어두운 지하 감옥 같은 그런 곳에 이 소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기 위해서 이 안락한 궁궐과 권자의 영화를 이제 비우셨습니다. 저와 함께 마시라고는 조금도 없는 음식을 함께 드시면서 제가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호사스러운 선물을 하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폐하께서는 제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와서 내 친구처럼 대해주셨고 나에게 음식을 나눠줬고 내가 먹는 음식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행복한 마음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폐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은 우리의
오늘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까지도, 아니 내 인생 전부를 바꿀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죄에 얽매여 있던 나의 과거를 해방시키며 현재를 감사로 바꾸며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평화를 누립니다. 세상에서는 어때요? 선물을 받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받은 후에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물을 받으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나를 사모하며 더 가치 있고 소망찬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근무하면 그 가치 있는 삶이 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S 그룹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람의 품격이 달라진대.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어느 교회로 가야 되겠다,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오로지 여의도야. 여의도. 난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 크지 않은 교회지만 가서 내 역할을 하리라. 그리고 오히려 작은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6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께서 그때, 유명한 목사, 요즘 개척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목사가 다 책임져야 돼. 화장실부터 문고리 떨어지는 것까지 목사가 책임져야 돼. 힘들어. 개척하지 말고 나하고 평생 같이 있읍시다. 나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나는 그 말이 참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그 교회를 가요.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찾아가서 돕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이 뭐냔 말이에요. 돈입니까? 돈만 많이 벌면 가치가 생깁니까? 누구는 뭐 좋은 차 살려고, 누구는 좋은 집 살려고. 근데 옛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 남편이 큰 권력을 잡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바꾸려고 그러는 게 뭔지 아셔? 우리 사모님은 차를 바꾼대. 물론 차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젊어서 같이 나누고 정말 사랑을 나눴던 부인을 바꾸려고 그러는 게 문제야. 부인을 바꾸려고 그러는 게 문제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정이 깨지는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고생한 그 부인을 쳐다보니까 정말 초라해 보이고 못생길 것 같고 내가 좀 돈 꽤나 버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가정 깨지고 직장 깨지고 사업 깨지고 다 망하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 정말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가 그저 공짜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 선물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 좀 목소리를 좀 돋워서 한번. 구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돈이 귀합니까? 목숨이 귀합니까? 집이 귀합니까? 목숨이 귀합니까? 가장 귀한 건 목숨이란 말이에요. 목숨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목숨도 있지만요, 영적인 목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하다 안 되니까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왜? 희망이 깨졌어. 내가 가야 될 길이 다 막혀버리고 말았어. 이제는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요, 그런 것 같다 할지라도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란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받고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선물을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조건 주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선물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선물은 보통 선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귀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선물하고 싶어서 찾아낸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글쎄 목사님이 무슨 말하는 것이요? 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데, 그러나 구원받으면 눈물이 나와요.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돈보다도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깁니까? 오늘 이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풍성한 사랑을 받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옛날에는 죄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나니 믿음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를 지혜로 지배하는 악한 사단과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행의 근원인 마귀의 모든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방향을 바꿔줘요. 구원은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와 모든 것을 삼키려고 할 때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건강과 행복했던 시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삶을 살던 우리에게 이제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귀한 것은 바로 저 천국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가 지옥불로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랑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선행을 많이 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사람이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살았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착하게 살았어. 나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어. 언제 전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는 내가 돈 벌면 나만 잘 살려고 하지 않았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 이렇게 도왔어. 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까딱하면 연락이 와. 어려운 사람 생겼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나 10만 원, 20만 원 팍 줬어. 어떨 땐 100만 원도 줬어.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만약 구원이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에 의해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을 업신여기고 차별할 것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어딜 들어가려고 그러면 당신 회원권 있어? VIP 회원권 있어?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드릴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준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다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다른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지, 때로는 공부 잘하게 해주시겠지, 때로는 건강하게 해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귀한 권력을 하나쯤 걸리게 해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입시철만 되면 그냥 자녀는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 그냥 와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야 갈 수 있어요. 기도했다고 무조건 붙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게 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복을 받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은 달라요. 가장 좋은 복이 담겨있는 이 복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결정체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직접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받은 것, 내 이 선물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나 자신이 알아. 남들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엄마가 나를 사랑하듯이, 아빠가 나를 사랑하듯이 어떤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도 도적질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면 누가 좋은 선물 받았다면요,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훔쳐가려고 노려요. 근데 구원은 훔쳐갈 수가 없어요. 도적질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 마음속에, 마음을 누가 도적질합니까? 마음을 도적질할 수 없기 때문에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또 시간이 흘러도 낡거나 색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옷 오래 입어보세요. 색깔이 바라잖아요. 또 오래 입으면 낡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색깔이 완전히 선명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구원은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서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구원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림으로 이전보다도 100배나 더 행복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호의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 전혀 받을 자격이 없어. 돈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무슨 권력이 있어. 에? 만약에 구원을요, 키 180cm 이상 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갔더니 65세 이상 못한다고 써있더라고요. 위험해서 못한대요. 놀이기구를 타려고 그랬더니. 어딜 갔더니 키 130cm 이하는 탈 수가 없대요, 놀이기구를. 그러나 은혜라는 거 어떻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자가도 받습니다. 뭐 성적이 공부를 못해도 받아요. 직업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아무도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애처롭게 여기셔요. 여러분,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어느 날 진영을 순시하러 나왔다가 한 보초병이 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초병은요, 얼마나 피곤한지 졸다가 무기까지 옆에다 두고 자고 있는 거예요. 보초가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보초가 자고 있으면 그 군대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거닐다가 보초가 자고 있는 걸 봤어요. 나폴레옹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보초를 깨웠을까요? 아니요, 깨우지 않았어요. 그 옆에 있는 총을 딱 들고 그 보초 대신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보초가 이제 보초 교대 시간이 됐나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총을 들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냔 말이에요. 고개를 들고 보니까 나폴레옹이야.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하던 분이 와서 내 총을 들고 보초를 들고 있는 거야. 이제 내 목숨 끊어졌구나. 나 이제 큰일 났네. 난 죽었구나. 죽을 줄 알았으나 나폴레옹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 사람은 감격했어요. 자다가 일어난 보초를 영창 보내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면 나폴레옹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는 졸지 마라. 너 때문에 이 군대가 다 지금 잠자고 있는데 네가 졸면 모두가 다 죽을 수가 있지 않냐. 이번만 내가 특별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 용서를 받고 이 병사의 마음속에는 진짜 내가 나폴레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나중에 나폴레옹이 어려움 당했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나폴레옹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용서하여 살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1700년대 중엽에 영계한 노예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상이었어요. 그는 노예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경멸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어요. 단지
얼굴 피부 색깔만 검은데 그들을 완전히 동물 취급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밧줄로 묶어서 힘센 사람은 돈 더 받고 여자나 어린아이는 싸게 받고 그래서 막 팔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나 자신조차도 죄의 노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그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고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영혼의 감격을 안고 찬송을 지어 불렀는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주 부르는 유명한 찬송,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라는 내용의 찬송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죄사함 받고 또 구원의 선물이 내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은 공짜이지만 싸구려가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나누죠. 그런 것들은 되게 싸구려잖아요. 그러나 이 구원은 가장 귀한 거예요. 공짜로 받았지만 가장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비싼 값을 지불했어요. 그 값이 뭡니까? 바로 피값이에요. 목숨값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비싼 구원의 은혜로 이 선물로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나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내리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신학자가 구원 얻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몸과 마음이 더럽혀진 거지와 같은 우리 인생이 이 선물을 받고자 내미는 손과 같은 것이다. 손을 내밀어야 받죠. 손을 내밀어. 사실 거지가 손을 내미는 것을 자기 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왕이 선물을 하시려고 할 때 거지 쪽에서 그 선물이 내게 가장 귀함을 깨닫고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늘 보면 아픈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아니 다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물어보세요. 네가 보고자 원하느냐? 아니 소경한테 가서 너 보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봐. 보면 모릅니까? 뭘 원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와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구원받길 원하느냐? 아멘! 외치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선교사 터커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인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힌두교 승려가 자꾸 와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자꾸 비꼬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터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논쟁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그대에게 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하루에 도대체 몇 번 정도 죄를 짓습니까? 별 죄를 다 짓잖아요. 네? 마음속에 얼굴은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요. 얼굴은 웃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요놈 봐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승려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내가 얼마나 하루에 많은 죄를 짓는지 하루에 5번 정도입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5번이 더 짓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10번보다도 더 짓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하루에 10번 죄를 짓으면 1년이면 무슨 몇 번이나 죄를 짓겠습니까? 3,000번 이상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뭔가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빨래하면 됩니까? 옥시크린 집어넣고 막 갖다 빨면 깨끗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집니까? 승려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터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승려가 물어보는 거야. 죄의 결말은 결국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주 되신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했어요.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승려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왜 대답을 못해요? 안 믿었으면 내가 얘기나 하겠습니까? 믿었으니까 얘기하지. 승려의 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어디 산에 가서 아무리 돌을 닦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는 죄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진짜 구원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더니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지. 왜 교회 나갑니까? 주일이니까 나가죠. 예배에 대한 어떤 신성함이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찬양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어요.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그 처음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다 알면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실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의지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구원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최고의 걸작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 이 은혜의 선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은 나로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여 선기하게 하여 주셨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깨닫고 그 주님을 마음으로 아버지여 되새김질하며 아버지여 주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